샬롬. 캘리포니아주에서 내 영혼의 잠언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최근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선택하신 것을 얼마나 기꺼이 참으셨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은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면의 신랑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몸에 있는 외적인 흔적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적으로 지니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영적 경험들의 신뢰들을 풍부합니다. 욥은 무로 전락되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의 좋은 신뢰입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의 예복입니다. 가장 높은 분은 그러한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들을 통해 익숙해 있는 것들로서 깊은 동굴들을 통과한 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하 궁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궁전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궁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궁전들을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를 보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멋진 집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왕의 딸, 속사람은 그렇게도 영광스럽습니다. 첫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크고도 넓고도 깊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계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능력, 창조의 섭리를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어떤 상황에도 잠잠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운행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교훈하시어 게릴라 같은 내 자아들이 주님의 인격으로 처리되며 정결하고 순결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움나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그 자비하신 은혜로만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오니 믿음의 순종으로만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검은 구름과 같은 어두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분별의 영으로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슬기로우신 그 지혜, 그 인격을 본받아 주의 자녀들을 죄악에서 건지시었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오며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모습 이대로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빛대신 주님의 은혜로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맛보오니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십자가, 그 참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 요약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는 우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갈릴리인 선지자로서 오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모르고 갈릴리인으로 알았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못하였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뒤섞인 곳으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저주받고 흑암뿐인 갈릴리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새하얗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은 죽음을 나타내며 곧 매장당하는 곳이다. 또한 다시 살아나는 곳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자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자 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모태 신앙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을 알고 잊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를 이행했다. 유대 땅에서 공생의 시작 자교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물속에 잠긴 죽음을 물 위로 다시 올라오심을 부활을 의미했으며 침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오로지 예수님의 것이었다. 공생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밟고 거치는 유대 땅 곳곳 모든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에게도 이적을 행하시게 되며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이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그 역사가 믿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알려주신다. 고로 내 안에 예수님과는 나는 근본이 같은 존재이기에 내가 품고 있고 얻은 영생과 생명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님의 값진 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향하는 목적까지 겪는 환난과 고난, 시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훈련하시고자 허락하신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와 근심은 내 속에서 나오는 육과 마귀의 속임수다. 보장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환경에 속지 말자.
환경을 통해 나의 자아가 깎아져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에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은 모두 내게 유익한 것임을 명심하자.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부모인지 모르지만 점점 부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더더욱 자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시다. 모든 영광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셨고 직접 창조하신 세상에 방문해 오셨는데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괴로움과 고난, 비난, 치욕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주님. 육적으로는 이보다 비참하고 슬플 수가 없을 것이지만 새 창조와 새 생명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옛사람을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의 죄는 깨끗해졌으며 새로 태어난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이지만 요단강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이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임을, 세상 것은 곧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말자. 썩어져가는 무덤으로 가는 고기 덩어리일 뿐 육신이 그저 조금 더 편해지면 편해지기 위해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자.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세상 사람
물론 죽는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은 다 끝내져야 한다. 그 끝냄은 결코 끝이 아니며 참 시작으로 이루어진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인데 아직도 육신은 복받기를, 존경받기를, 잘되기를, 거룩해지기를, 결국 종교인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거룩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끝까지 우리 안에 거룩함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요 지혜이시며 온유이시고 모든 것 되시기에 내 육을 끝내는 것밖에 내가 살 길은 없다.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깎이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평생 죽지 못한다. 이래저래 시달리며 부딪혀 깎이고 깎이는 삶을 경험하여 점점 없어지는 자아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려면 나는 죽어야 함을 알게 된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생각하자. 피곤한 삶 속에서 세워야 할 계획과 전략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옛사람임을 인지하자. 그러면 그곳이 직장이든 어디든지 그곳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 내가 죽으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환경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복잡한 옛사람을 다 처리해 주셨고 이제는 나 개인의 일들과 직장 생활, 가정 모든 곳에 직접 운행하실 것이다. 인생의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참 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만유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지어진 인생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완전해진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이 되고 결국엔 무덤 앞에서 허무한 남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 말이 되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천국이 내게 임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시고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영도 혼도 몸도 거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도 더욱더 죽어지기를 소망하자. 마지막 찬송 면류관 가지고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기도 합니다. 방송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